이사야서 55장 6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11절 마지막 절에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형통한 때에 받을 은혜가 무엇일까? 즉 은혜의 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 말씀 여러 번 제가 설교도 했고 또 아는 말씀인데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또 가까이 계실 때를 강조하셨죠. 그 때라고 하는 말은 결국 기회라고 하는 말이죠. 기회를 주신다. 그 이솝 우화 가운데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개가 양지 바른 덫에 쭈그리고 앉아서 졸다가 이리를 만났어요. 이리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이리가 이제 그 개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니까 개가 싹싹 빌면서 부탁을 합니다. 이리님, 제가 사실 열흘 동안 하나도 먹지 못했습니다. 내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아주 야위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열흘이 지나면 우리 주인 집에 큰 잔치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실컷 먹고 살을 아주 잘 찌워서 그때 제사신을 드릴 테니까 그때 잡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리가 그 말을 들을 때 참 그렇구나. 그래. 그럼 열흘 후에 만나자. 풀어줘요. 열흘이 지난 후에 이리가 약속한 장소에 왔습니다. 그런데 개가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위를 쳐다보니까 지붕에 개가 누워가지고 낮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가 말합니다. 야, 내려와라. 약속한 때다. 그러니까 개가 그걸 눈을 뜨고 하는 말이 깔깔깔 웃으면서 이 어리석은 이리님이여, 누가 나를 잡아먹겠다고 하는데 내려가겠습니까? 깔깔대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가 뭐 올라갈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화가 나지만 그러면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빠져나가고 말았어요. 그 이솝 우화의 그 이야기는 결국 기회를 놓친 자의 어리석음을 이제 그 교훈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늘 있는 건 아니다. 그 기회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곧 뭐냐 하면 항상 늘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어떤 좋은 때, 어떤 그런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질 때가 바로 기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하는 걸 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우리가 늘 가까이 계셔서 부르면 곧 응답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9장 4절에 보면 그랬죠. 내가 아직 낮임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여야 할 것이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내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이제 살아계셨을 때 할 일 다 못하시니까 아직 살아있을 때 부지런히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낮이 있으면 언젠간 밤이 온다. 즉 기회가 있으면 언젠가 그 기회는 거두어진다. 기회가 없어질 때 날이 온다. 이제 그걸 말씀한 것이죠. 자, 그렇게 놓고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때가 반드시 있는데 그 은혜의 때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뭘 늘 은혜의 때지 그렇죠. 늘 은혜의 때지만 그러나 사실 그 때라고 하는 그 기회는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여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 그때가 은혜의 때고 그때가 기회예요.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놓치면 잃어버려요. 지나가 버려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줄 때가 바로 좋은 기회죠. 넓은 시대적 의미로 말하면 구약 시대보다는 신약 시대가 바로 은혜의 때예요. 여기 오늘 이사야가 이 말한 것도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결국 은혜의 때를 주셨다. 그게 바로 신약 교회 시대. 왜? 신약 시대를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그것이 바로 신약 시대죠. 임마누엘의 시대. 임마누엘의 시대는 결국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성도는 신약 시대가 우리에게는 은혜의 때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신약 시대에 살고는 우리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처럼 만날 만한 때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그 기회를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는 은혜의 때죠. 몸이 아프면 못하잖아요. 또 젊었을 때는 은혜의 때고 우리가 나이 많아서 다 꼬부라지면 또 못해요.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그게 바로 은혜의 때예요. 그걸 절대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성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찾으라, 부르라 하는 그 말씀을 보면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걸 말하는 것이겠죠. 그걸 가리켜요.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주었을 때 그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은 결국 기도할 수 있는 때를 주었을 때 그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때를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기도의 때를 붙잡아라 그 말이죠. 늘 기도하는데 뭘 그래요? 전 그래요. 우리 늘 기도합니다. 또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 늘 기도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요? 대개는 우리가 그저 어떤 위급한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절박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또 그런 때 기도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그런 때조차도 기도를 안 한다면 그야말로 그건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까이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가까이 접근하고 만나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느 때냐? 쉽게 말하면 기도할 때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어느 때예요? 대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물론 늘 해야 되고 쉬지 않고 해야 되지만 대개 우리의 기도는 대개 어떤 문제거리가 있을 때, 기도할 어떤 제목이 생겼을 때, 기도할 어떤 여건이 갖춰졌을 때 기도하게 돼요. 그때를 또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것이 늘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못하면 뭐 다음에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절대 장담을 못해요. 하루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어떤 계획이 있어. 오늘 뭐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할 일을 갖다가 오늘 할 일, 요거 할 일이 있는데 다음에 자꾸 미뤄요. 그런 습성이 있어 우리 속에는.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오면서도 요거 못하면 내일 하지.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 그런데 그 기회를 줄 때 놓쳐버리면 또 하지 못하도록 그 기회를 막아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또 생겨요. 이상하게. 이거 하겠다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긴다. 누가 급한 사람이 찾아왔다든지 생각지 못했던 어떤 돌발적인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그걸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때, 즉 기회를 줄 때는 놓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늘 성경이 말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 영적 생명의 호흡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에요.
늘 말하잖아요. 사람이 숨을 쉬다가 숨을 못 줘보세요. 그건 죽어요. 육신이 지탱할 수 없어요. 영적인 호흡인 기도와 그와 똑같아요. 우리 영이 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기도의 때가 늘 있는 건 아니다. 뭐 늘 하면 되잖아요. 글쎄 늘 하면 되는데 그게 늘 와 있질 않는다니까.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될 때 그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즉시 그걸 미루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말씀처럼 만날 만한 때고 가까이 계실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날 만한 때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늘 만나주시길 원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걸 자꾸 차단해버려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나길 원하시는데도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아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온다면, 그런 어떤 깨달음이 온다면 즉시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항상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가까이 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죠. 멀리 떨어져서 그래서 내가 가까이 찾아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늘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우리 생활 속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우리 곁에 계신 분이다.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 큰 축복인 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걸 절대 놓치지 말라 이거. 그걸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서 내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기회인데 그걸 우리가 왜 자꾸 허비해요? 왜 그걸 자꾸 우리가 미뤄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기도할 제목은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많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의 제목은 더 많아집니다. 더 많아져요. 꼭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내 일신상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사실 기도를 해보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 기도거리, 기도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내 영적 신앙의 삶 자체를 포기하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물론 밥 먹을 때 기도하겠죠. 그것조차도 안 한다면 그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잠잘 때 기도하시겠죠. 물론 당연히 하지요. 그것조차도 만약 기도할 때 잠잘 때 기도 안 한다면 그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잠잘 때 기도 안 하십니까? 해야 돼요. 왜? 잠자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 일들 우리 주위에서 많이 겪잖아요. 그런데도 아주 기도도 안 하고 평안히 사는 거 보면 참 어떤 면으로 볼 땐 야, 저 사람 참 속된 말로 간땡이가 벗구나. 어떻게 이렇게 강심장일까? 왜? 기도 안 하다가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잘 때도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론 기도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나게 하소서. 주님 바라시는 일 잘 이루어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장황하게 무슨 미사 여구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기도하는 무슨 주의 종교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도 솔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확신하고 내 사정을 솔직하게 아뢰는 거, 그것을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참된 기도예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기도를 잘합니까? 난 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11절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바리새인 기도 안 들었어요. 그러나 세리는 어땠어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죄인의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셨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도 뭐겠어요? 기도는 진실하게 솔직하게 꾸밈이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옆에 아뢰면 돼요.
하나님 그걸 받기를 원하세요. 늘 말하자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와서 자기 요구를 말할 때 무슨 어른과 같이 무슨 뭐 생각하면서 무슨 뭐 좋은 말을 골라가서 엄마 아빠의 말합니까?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은 솔직하게 담백하게 해서 있는 거 그대로 자기 부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다 알아요 벌써. 그와 같이 기도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난 기도를 못해서 못합니다. 절대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입이 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줬잖아요. 그럼 그것 가지고 하면 돼요.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예화를 들었죠. 초기 제 개척 때 어떤 권사님 되게 신망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가끔 시켜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사전에 저한테 사인을 보내요. 이거 기도시키지 말라고. 그런 분이 얼마나 기도를 나중에 잘하는지. 왜? 자꾸 기도하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미사 여구도 필요 없어요. 가십도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진실하게 내 사정을 아뢰면 돼요. 다만 믿고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 들어주신다, 이루어주신다 확신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근데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마치 119 부르듯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면 그저 하나님 앞에 뭐 작정 기도 하네, 뭐 하네 그런 말을 해요. 물론 그것도 좋아요. 작정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기도는 작정 기도, 즉 무슨 기도의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늘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작정해서 했으면 계속 이어지도록 연결돼서 계속 기도를 해야지. 왜 그때만 딱 난 열흘 작정했다, 난 일주일 작정했다, 뭐 40일 작정했다, 그거 끝나고 안 한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라. 왜? 우리 하나님은 늘 만나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SOS, 즉 기도를 치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안 하냐 이거. 그래서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늘 그저 교회에서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해라, 기도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만큼 중요하다. 예수님도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밤낮으로 기도하셨죠. 낮에는 나가서 전도하시고 밤에는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 이른 미명에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마지막 운명할 때도 기도하셨어요. 그걸 보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만날 만한 때,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를 절대 놓치지 말라. 그게 바로 일상생활 속에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이 많아서 그저 할 일 없는 시간이 있는 그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그런 분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나 해야 돼요. 누구나 해야 됩니다. 누구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는 것을 절대 소홀히 하서는 안 돼요. 특별히 요즘같이 우리가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스르 대군이 침략해 왔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18만 5천 명이 그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가지고 왔던 그 군량미, 18만 5천 명의 군량미가 얼마나 많은지 그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동안을 먹고도 남는 엄청난 군량미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대적이 다 물러갔죠.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쳤어요. 국가가 평안한, 나라가 안정되게 접어들었어요. 또 거기다가 엄청난 3년 먹을 수 있는 그 식량이 들어왔으니까 그 유다 나라가 갑자기 모든 경제적인 면에서 부유해졌어요. 또 히스기야도 자기 몸도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사건 속에서 그걸 보면 기도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더 나아가 사회의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기도할 때다. 국가적인 모든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바르게 다
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6장 그 26절입니까? 거기 보면 거지 나사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 죽었어요. 그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겼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요구하죠.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 아주 타들어가는 혀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좀 찍혀서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예,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 있어서 할 수가 없다.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기회를 그 부자는 다 놓쳐버린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아니, 살아있을 때, 넉넉할 때, 부유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잘했더라면 그 부자도 나사로와 같이 아브라함 품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살아있을 때, 기회 주었을 때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 하나도 하지 않았다가 막판에 가서 그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서 구하니까 그때는 응답이 없어요. 들어주질 않았어요.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기도하는 일을 절대 쉬지 마세요. 기도하는 일. 물론 우리 교회가 과천에 있다 여기 와서 좀 여러분이 출입하는데 멀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데 보면은 저 혼자만 늘 왔다 갔다 해요. 물론 새벽에 우리 이제 기도하는 권사님도 있지만 평상시에 뭐 늘 오는 사람이 없어요. 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참 이 주의 전을 드나드는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언젠가 우리가 갈매산 기도원에 한번 가서 지난달 갔는데 그 갈매산 기도원에 빽빽해가지고 조금만 늦어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주 뭐 빨리 가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자리가 텅텅 비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구나.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늘 하지만 집에서도 하고 교회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또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자꾸 놓쳐서는 안 돼요.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내가 올 때 믿음 보겠느냐,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걸 말씀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만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을 찾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을 보겠느냐 단식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만날 만한 때,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어떤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만 그제서 하나님 찾으려고 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러나 평상시에도 부지런히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찾는 자에 가까이 하시는, 구하는 자에게 이루어주시는, 두드리는 자에 열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믿고 언제나 이 기회에, 기도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까도 말했죠. 난 기도할 줄 몰라서 못합니다. 안 해요. 하면 돼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그저 내 사실, 내 사정 솔직하게 믿음으로 아뢰면 하나님도 들어주세요. 기뻐하세요. 그걸 바라세요. 오늘 본문도 그랬잖아요.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 그 말은 하나님 그렇게 가까이 계시길 원하고 만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걸 전제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복음성가 있죠? 제가 잘 노래를 못 불러서 그 못하는데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 안 하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절대 늦추거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부지런히 하십시오. 부지런히. 왜?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복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사실 이거 달라.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무슨 칼을 달라고 그래. 칼 달라고 그래. 그럼 엄마가 줍니까? 이 칼 줬다가 손 다치니까 안 줘요. 그럼 엄마가, 그 아이가, 에이, 엄마가 나 요거도 안 들어주네. 싫어할지 모르지만 엄마는 벌써 생각이 있잖아요. 너 줬다가 너 칼 손 벼. 왜 안 주는 거야?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장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더 깊은 그 너머의 그 뜻을 보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도종을 주신다. 그걸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시편 46편 1절에도 그랬지만 환난 날에 만난 날 큰 도움이다.
환난 날에 가까이 계시는. 그래서 환난의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했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했을 때 그 야곱의 중심이 어땠습니까? 다급했어요. 왜 다급했습니까? 형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와요. 과거 20년 전에 형을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자기의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년이 지난 후에 형이 이걸 보복하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 하는 정보가 들려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다급했어요. 그 야복강에서 그 야곱이 한 일은 뭡니까? 가족들 다 건네놓고 혼자 남아서 온 밤을 지새우면서 천사와 씨름해요. 그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내가 당신 놓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요. 야곱이 굴복해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면 이스라엘이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형을 만나니까 형이 덥석 와서 자기를 목을 오그맣게 환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반겨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방증입니다. 증거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도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시 그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되고 기도의 시간이 길어져야 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는 뭐냐, 거기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거기 돌아오라는 말씀이 있죠. 돌아오라. 또 하나님께로 나오라. 7절에 돌아오고 나오라. 이것은 뭘 가리키겠어요? 결국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올바르게 가지라는 것, 즉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회개의 때를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는,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 회개합니까? 기도해보면 우리의 잘못이 자꾸 깨달아져요. 그랬을 때 우리 속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 불의한 자, 불의한 생각들,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걸 보면 우리는 불의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 불의하다는 건 뭐겠습니까? 의롭지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우리는 땅에 속한, 육에 속한 자인 까닭에 우리는 육에 속한 것에만 자꾸 집착해요. 현실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어떤 욕심의 문제, 교만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 이 불의한 생각들 자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또 악인은 그 생의를 버리고, 그랬죠? 악인은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를 버리라는 그 말이에요. 그 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물론 못된 짓 하는 게 악이지만 우리가 성경적 입장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여야 할 이 악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 우리 책임 다 못한 게 다 악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무섭게 예수님이 질책하셨죠. 그 사람이 뭐 못된 짓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자기가 할 일, 장사하는 일 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그를 가리켜서 넌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보면 우리가 이 악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을 다 못했을 때, 내 책임 다 못했을 때,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는 악이다. 악한 일이에요. 그걸 자꾸 우리가 버려야 돼요. 고쳐야 돼요. 사실 선한 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아예 선언했습니다.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다. 즉 전부 죄인이다. 우린 전부 죄인이에요. 악한 자들이에요. 문제는 그걸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버리는 거. 성도에게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통로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 죄가 있는 한 그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걸 주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 축복, 기대가 있다면, 큰 기대감이 있다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것을 자꾸 찾아서 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 악한 길 떠나라. 하나님 앞에 내 책임 다 못한 거, 가정에서 내 책임 다 못한 거, 교회에서 내 책임 다 못한 거, 사회에서 내 책임 다 못한 거, 내가 할 일 다 제대로 못한 거 자꾸 찾아서 우리가 자꾸 회개하고 바로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또 내 마음속에 이 불의한 생각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이러한 것들을 버리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길이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때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버리도록 자꾸 회개시키는 것이 교회예요. 뭐 다른 데 가서는 우리가 그 말 들을 수 있습니까? 다른 데 가면 다 그저 잘했다고만 하고 칭찬만 해주고 그저 훌륭하다고만 말하지 잘못했다는 거 말해줘요.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넌 잘못했다, 넌 버려라, 이거 고쳐라, 회개하라 그 말하지. 그래서 성도는 늘 기도하면서 자신을 자꾸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나? 잘 감당하고 있나? 그게 못했다면 우리가 늘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오죠.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또 10절에도 보면 11절에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 말씀의 때를 잡으라 그 말. 말씀의 때를 붙잡아라. 말씀을 귀하게 여겨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세 가지 중요한 요점은 결국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 것,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 것, 그리고 말씀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 말씀.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연초에 1월 달에 올해는 좀 이렇게 살겠다 나름대로 어떤 마음의 결심과 작정이 섰다면 그걸 실제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읽는 것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참 지난해도 보니까 성경 아주 완필 다 쓴 분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던데 참 그 귀해요. 또 성경 한 권씩 다 읽은 분도 있고 귀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계시록 1장 3절에도 그랬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읽고 듣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행해야 된다. 읽고 듣는데 행하지 못하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그걸 지키도록 노력하라. 그래서 말씀의 때를 절대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귀히 여기라 그 말이죠. 사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뭡니까? 이정표예요. 또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의 원동력입니다. 사실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보내셔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됐고 말씀을 보내셔서 삶의 목적도 바르게 정할 수 있고 또 모든 방법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해야 돼요. 늘 가까이 대하십시오. 성경을 많이 보세요. 하루에 석 장만 읽으면 1년에 한 복 볼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최소한 자기 나이 먹은 만큼은 봐야 되지 않느냐. 내가 70입니다 하면 70번은 최소한 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 이상 더 많이 봐야지 보면 더 좋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지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길이다. 이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참 요즘에 염려되는 것은 옛날과 같지 않아서 모든 게 너무나 참 전부 인터넷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핸드폰만 가져도 다 그래서 거기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찬송 우리가 자꾸 소홀히 여기게 돼요. 소홀히 여기게 돼요. 성경 잘 안 가지고 다니고 성경 찬송 잘 안 보게 되고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가정에 돌아가서도 여러분이 성경을 자꾸 보도록 하세요. 예? 보도록 하십시오. 또 찬송도 자꾸 부르세요. 찬송도 자꾸 부르십시오. 요즘에 뭐 이명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트로트계의 영웅이래죠. 이 말대로 이름 영웅, 임영웅, 영웅이다. 그 사람이 얼마나 이 한국의 트로트를 지금 얼마나 지금 막 끌어올렸어요. 근데 그 트로트 이명웅이가 하는 공연장에 거기 나갈 때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대요. 엄청나게 어렵답니다. 들어본 노래도 잘해요 사실. 제가 이 말하는 것은 그런 데는 우리가 달콤해서 귀를 싹 거기 집중하는데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 찬송 듣는 것은 전혀 그저 소리 안 겨우 교회 올 때만 그저 찬송 부르고 그래서 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도 자꾸 부르고 성경 말씀도 늘 가까이 내 입에 가까이 있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결국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은 굉장하다. 오늘 본문도 그랬죠. 거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과 행위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참으로 이 세상 것과는 전혀 구별된, 감히 상대할 수,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 이 땅에 속한 자예요. 아무리 우리가 날고 기어봐야,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가지고 아무리 뭐 굉장하다 해봐야 하나님과 상대할 수 없어요. 바로 그분께 나가고 그분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꾸 읽으세요. 자꾸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길과는 다른 길을 반드시 여셔서 충만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줘요. 그래서 거기 11절에는 뭡니까? 반드시 열매가 맺게 하겠다.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반드시 내가 말한 그것은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열매 맺도록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니까 반드시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길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왜 우리가 말씀 듣길 소홀히 하고 말씀이 있는 것을 등한히 하고 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해요?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 세 가지, 기도하는 거,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마세요. 잘못된 거 찾아 고치는 회개의 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 읽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요 세 가지만 한다면 올 한 해도 오늘 1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형통하리라.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길이 형통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신앙의 자세가 어떤 마음가짐인가? 내 생각이 어떤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 생각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이런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